네, 오늘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 위탁 관리인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연말에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주제를 청지기 위탁 관리인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모두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은, 그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지칠 수가 있죠. 계속되는 일, 많은 일들로 인해서 육신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것이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선택은 뭐죠?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교사 수련회를 가을에 다녀왔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매해 연말 이맘때쯤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까지만 하자,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꼭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뭔가 각자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동일한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의지적으로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원하게 쿨하게 그만두는 것, 그냥 무작정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주인,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리프레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하죠. 동기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제 밥을 먹는 습관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밥을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은 굉장히 밥을 빨리 먹습니다. 급하게 빨리 먹고, 그리고 맵고 짜고 이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짠이라고 하죠. 달고 짜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밥을 기본적으로 2공기 이상씩 먹었습니다. 네, 밥을 많이 먹는 습관. 그리고 고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상하게 저녁 때는 별로 배가 안 고픈데 밤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11시 야식을 먹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좋은 걸 알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걸.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쉽게 안 고쳐집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밥을 그렇게 급하게 먹냐,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그런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교만한 생각은 내 인생에 체는 없다. 저는 체질상 목인이거든요. 목인이 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장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과 다이어트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살을 제일 적게 뺀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의 이제 놀이동산비를 대가지고 우리 놀이동산을 놀러 가자 내기를 했는데, 그 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3일 후, 정확히 3일 후에 그 4명이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또 어떤 누군가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도 쉽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그런 습관이 고쳐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불안하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더니 그 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을 동시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 정도, 한 2주 정도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 밥은 천천히 먹고, 그 식사는 어떻게 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운동을 하고, 뭐 장 운동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천천히 씹어 먹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는데, 커피도 안 먹고요, 밥도 조금만 먹고 그랬는데, 정말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하고, 또 놀이동산이라는 어떤 그 조건이 있었어도 이게 고치지 않았던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뭐죠? 건강이라는 습관에 적신호가 오자 이제 습관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저에게 되었던 것이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다그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충고하고 뭐라고 혼내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떠한 보상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러한 보상을 약속한다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는 back to the basic. 무슨 말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청지기의 주제로 돌아와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청지기가 누구이냐, 그리고 청지기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동기부여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리프레시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지기란 과연 누구일까요? 청지기는 위탁관리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타입니다. 중간관리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중간관리자라는 겁니다. 중간관리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중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청지기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주인과, 그리고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그 대상들 사이에, 그 중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2가지 방향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책임을 본문에서는 10절을 보면 봉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2가지 방향의 봉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관리 대상, 즉 교회와 세상을 향한 책임, 그런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라는 표현으로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나 또 죄인까지도 그 죄를 기꺼이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나그네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나그네와 또 외국인과 이런 사람처럼 또 힘들어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해주는 행위, 어떤 구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봉사라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집사, 종,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디아코네오는 동사고, 디아코노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구제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디아코니아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네오, 봉사는 뭐냐면 디아코노스들이 목사, 집사, 종,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디아코니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죄인과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특별히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디아코노스로서 디아코니아, 구제, 말씀, 기도, 여러 모양의 섬김을 하는 것이 중간자로서 우리의 관리 대상인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책임이 우리의 관리 대상, 교회와 세상을 향한 책임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주인을 향한 책임, 즉 우리에게 그것들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책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간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봉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그 봉사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을 향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란 누구인가? 청직의 두 번째 의미는 이번에는 뒤에 관리자에 더 중점을 두어서 청지기는 중간 관리자라는 것이죠. 관리자. 그 말은, 관리자라는 말은 일단 청지기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새를 어떤 농부에게 내주고 멀리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해진 때가 되어서 이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거부하고 종을 죽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혹시나 내 말을 들어줄까 싶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관리자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길 때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모든 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자원,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쉽게 혼자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내가 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그것들 그만두고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말단 종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그걸 하지 않고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 관리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 맡기신 일들을 주인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뜻대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방향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로는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관리 대상인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관리자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시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관리자, 청지기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지쳐 있으십니까? 무엇이라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백 투 더 베이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간 관리인으로서의 또 청지기의 의미, 날마다 그곳,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곱씹고 반복하고 묵상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시 지속적으로 힘차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새벽이라 좀 초췌하지만 악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지기가 됩시다. 네, 악수하면서 우리 청지기가 됩시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음.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